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7절로 25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263,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뭐냐, 참 제가 어제 그 쇼트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근데 거기에 이 박진영이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그 세미나처럼 그렇게 막 이제 앞에서 가르치고 열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다 바르게 잘 전하더라고요. 좀 뭐 어떤 이들은 뭐 구원판이 뭐 어떤 그런데 또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박진영이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어떤 그 자기들만의 그 모임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 박진영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박진영이 어떤 사람이죠? 자, 빰빰 빠라밤 빰빰 이거 해야 돼? 박진영이가 아주 진짜 굉장히 얼굴은 진짜 제가 볼 때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근데 성공했죠. 가수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엔터테인먼트를 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JYP.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획사가 JYP잖아요. YG도 아니야. 지금 그 YG는 감옥 가 있어. JYP.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수많은 자기보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잘났고 또 음악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고 노래만 발표하면은 그냥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또 그냥 열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연예 기획사를 했더니만은 그냥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룹을 만들기만 하면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만들게 하면 다 대박 나고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막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지? 이거 정말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뭔가 초월적인 힘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거기에서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신이신지를 찾기 위해서 그게 2012년도래요.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도 5년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러다가 2017년까지 왔어요. 2017년도에도 그 박진영이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죠? 네.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영의 눈이 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도리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묘막측하죠. 정말 우리가 생각한 거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 예수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간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게 하다가 5, 6년 만에 겨우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죠? 오늘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 있진 않나요? 너무 식어져 있진 않나요? 어느새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어느새 내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날 현실의 기독교의 가장 큰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안 해요. 예수는 믿어요. 복음 받으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싫어요. 복은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떨어지는 꿀은 좋아합니다. 너무 다니까. 그런데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야망, 내 어떤 사심,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달콤한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신앙이 더 이상 진전이 없죠. 나아가질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고난의 길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축복의 복음, 그 복음만으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천국까지 가고, 이게 내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은 여전히 편지풍파가 가득하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엉키고 설키고 고난일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삶마저도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와요? 그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주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네 하고는 걷어차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행복을 원하더라고요. 이게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승리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제사함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주님의 복은 우리가 취사선택하고 십자가는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위에 고난받기를 각오하셨습니까?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위에 내가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달게 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다는 구원 받아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그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졌는데 내가 안 깨졌어요. 내가 안 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내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번이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질지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까지도 아멘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왜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인가?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어리석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때 안 그랬나요? 여러분 다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맨날 교회 다니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할 때 아이고 예수가 있어 나를 믿어야지 세상에 그 어리석은 아이고 바보 전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뭘 믿는다고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기도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하다가 헌금도 바치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쩌면 우리도 그랬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자기들을 멸망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참 있지도 않는 걸 믿느라고 참 저 왜 저렇게 광신하지? 어쩌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또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구원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자, 2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자기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그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수많은 종교, 왜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정말 좋은 종교는 다른 종교도 다 신을 인정하고 다 구원받고 우리 함께 손에 손 잡고 해야지. 왜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이게 이제 법제화되면 다른 종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법에 이제 저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목사들한테 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도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저 구소련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이 소련 공산화되면서 그 공산주의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학살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와 사상이 다르고 또 뭐 이제 종교, 특히 러시아 종교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수많은 그런 신부들, 목회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정말 사상에 조금만 반대하고 조금만 민주 자유를 부르짖으면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공산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소련이면은 뭐지? 독일이 게시타포면 소련은 그게 뭐죠? 하여튼 잡혀가지고 저 시베리아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갖은 고문을 당하며 고생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방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서방으로 망명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삶을 그가 수레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감옥에서 특별 범죄자, 정치범으로 이제 그곳에서 갇혀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문들을 당하면서 정신력도 심령도 모두 탈진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에 그때 그 갇혀있던 또 다른 수용자가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솔제니친에게 바닥에 그 앞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이것을 바라보라고 한 후에 지나갔어요. 솔제니친은 이미 러시아 종교회가 러시아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려준 십자가를 가만히 주목하게 바라보는데요. 그 십자가가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완전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솔제니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알지 못한 힘이 쏟아나면서 다시 그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서방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참 자유와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솔제니츠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처, 고통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기도 하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시험달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문제, 경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고난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왜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럼 막 그냥 이걸 어떻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놓고 막 1시간도 2시간 3시간도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막 대화를 합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또 그냥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또 얘기하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하고는요, 뭐 2-3시간도 아깝잖아요. 커피값도 아깝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도 아깝잖아요. 그냥 내 속을 내 털어놓기만, 내가 시원하고, 내가 그래도 내 그 문제를 공감해 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서 만나서 막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5분도 10분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 문제를 놓고,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는데, 기도만 하러 앉았다 그러면 5분도 10분도 막 그냥 좀 있어서 못 건드는 거야. 예? 그렇게 말 잘하던 내가 왜 하나님 앞에만 앉으면 그냥 입이 그냥 5분만 10분만 지나면 닫아지는 거예요. 지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넋두리 하는 데는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지하게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문제가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새 힘을 얻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 문제를 싸집어주고, 내가 그냥 흰띠를 머리에 메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하니까 그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 1-2시간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뭐가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진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했던 게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 더 이상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관심사에서 사라지. 내 관심사가 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까? 이게 내 관심사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세상 살림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너무 속 시끄럽고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해 오셨습니까? 어디서 그 인생 문제에 답을 구하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에 오면 되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인생 살아야지 실패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난 실패할 거야. 난 실패가 좋아. 나는 실패가 내 인생의 짜릿한, 내 인생의 희락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망해야 돼.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나는 쫄딱 망해야 돼? 나는 맨날 아파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기 원하시죠? 성공하기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 캐롤이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입원을 했어요. 이 여자의 병명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광기 우울증, 광기 우울증이라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얌전해요. 보면은 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정말 너무 착해. 너무 순수해 보여.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이 이런 광기가 있을 줄 모르죠. 그러다가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은요,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입에서는 온갖 거칠은 욕이 나오고 막 그냥 분이 나오고 혈기가 부려지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칼을 들고 설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옆에 다가가지 못해요. 왜?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기가 발작할 줄 모르니까. 이거보다 약한 증상이 있다면 그게 분노 조절 장애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우울증이 그 사람을 발작하면요, 뭐 그냥, 그래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났어요.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했어요. 결국은 정신병원에 장기영자로 입원을 했어요. 그 어디에도 그녀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밖에 그녀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정신병원에서 신경 안정제 또 수면제 처방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다 그녀를 버렸고 멀리했는데요, 이 친구만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캐롤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돼. 십자가를 붙잡아야 너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어. 너의 광기를 주님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그 광기를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깨끗게 하셨고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 이 질병에서 너 노인받을 수 있어. 너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어.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그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반대하던 그녀가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오직 자기 그 친구만이 끝까지 남아서 자기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친구가 찾아온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찾아와서 그냥 자기 옆에 있어준 것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들어줍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된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 더러운 귀신의 모든 세력을 다 발등상 밑에 짓밟아 버렸어. 그러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너도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부활절이래.
그냥 아침에 나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라는 걸 해보겠다고. 하나님, 정말 나도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도 믿을게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겼다. 깜짝 놀라 눈을 딱 떴어요. 주변에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이 광기 때문에 그는 독방에 있었거든요. 누가 옆에 있었어요? 독방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긴다. 또 그 음성이 들려주더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막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마음에 그냥 그 모든 우울증이 막 그냥 확 떠나가는 것 같은 귀신이 떠나가던 느낌이 들더니만은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그 마음이 그냥 얼마나 기쁜지 이제 막 그냥 너무 기쁘니까 막 그냥 성경책을 그냥 또 찬송을 아는 거 없는데도 막 그냥 가사도 보고 부르고 그냥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를 기다리고 그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제 날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냥 뛰면서 좋아하다가 막 서로 막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감기 우울증이 점점 그녀를 떠나가고 마침내 증세가 사라지고 정상적이 되어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잘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사람마다 누구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살합니까? 우리나라 1년에 뭐 1만 몇천 명이 자살을 한대요. 하루에 40몇 명이 자살한대요. 1시간에 2명이 자살한대요. 2명이 저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 마나임 선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순수하게 전도하려고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그 지역에서 그 교회 모이면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여름에는요 한 번씩 8월 첫째 주가 되면 7월 마지막 주가 되면 꼭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저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 정말 목회자들이 뭐 20, 30년 목회를 해도 목회가 정말 교회는 부흥되지도 않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요. 자비량으로. 제가 처음 2010년도에 처음 이제 마나임에 모여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그 2010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름 전도여행을 이제 가서 그 중에 한 팀이 이건재 목사님 팀이 한 지역을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언덕에 보니까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저 집까지만 전도하고 돌아가자 하고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띵동 띵동. 근데 그 집안에 한 여자가 나오더래요. 처음엔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몇 번을 띵동띵동 갈까 하다가 한 번만 더 하자 또 띵동띵동. 정말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하자 띵동띵동. 근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청가물 시장을 했던 큰 손입니다. 굉장히 크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수억의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벌은 돈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도 또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내가 진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이 일로 도무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그 시골에 그 집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있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죽어야지 하고는 이제 농약을 사다가 이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음료수 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띵동 하고 또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띵동.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근데 계속 띵동띵동 거리는 거야. 그래서 보내야지 하고는 그것을 딱 내려놓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어떻게 하지? 전도자들은 문을 여는 순간 발을 딱 집어넣고 우리는 여기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당신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요. 마침내 그럼 집에 잠깐 듣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듣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녀를 변화시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에서 저 차에서 이렇게 지금 농약을 주고 마시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띵동띵동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안 죽고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리고는 자기와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미 그렇죠. 정말 건실했거든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이런 일을 당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변화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물건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시 청가물 시장에 다시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조그만 데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옛날의 그 사업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목사님, 이건재 목사님이 그 팀에서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내려와서 만나서 저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때 내가 죽었으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후회하며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서울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큰 청가물 시장, 이거 보십시오. 제가 장사하는 건데 가져왔다고 선물도 막 사과, 배, 복숭아 뭐 주면서 너 식사 대접하면서 정말 감사를 표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있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을 걷어갑니다. 모든 죽을 만큼 힘든 상황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219년도 중세시대에 덴마크의 왈데카 왕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나라를 빼앗겨? 항복해? 그럼 다 숙종 다 죽는데?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거는 적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약해. 덴마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며 환상이 열리더니 그의 앞에 십자가가 내려와 그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승리의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 깃발을 만듭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국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대적을 멸하고 그리고 덴마크를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덴마크의 국기가 된 거예요. 덴마크 국기 보셨나요?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 그게 덴마크 국기죠.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 질병과 싸워 승리케 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는 비결도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죄악과 싸워 이겨서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싸워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고 이 시험거리 때문에 점점 더 신앙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힙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케 될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도 있는데 다음번에 다음 주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